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은진 집사입니다. 전쟁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저의 신앙을 나누려 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은 쉽지 않은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성장을 훈련받는 것으로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실 수 있으실 텐데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전쟁을 하자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전쟁을 하자고 하십니다. 그 전쟁은 해본 적도 없는 전쟁이며 그곳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자들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진멸하여 생명이 붙어 있는 모든 것, 심지어는 싸울 능력이 없는 유아까지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실제적 전쟁이라면 너무도 잔인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을 살고 있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저는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전쟁을 해야 할까요? 말씀을 묵상하며 저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죄의 종이며 사단의 사망 권세 아래 있으며 선악과를 먹은 존재로 스스로 선을 행하고 나의 의를 쌓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제가 어떻게 살고 있으며 너를 종삼아 어떻게 지배하고 있으며 사단이 너와 함께 살면서 어떤 상태로 너를 미혹시켜 너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지 가나안 7 족속을 멸하듯 하나하나 그 죄와 마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기로 전쟁을 하자고 하십니다. 지금까지의 과정도 힘들게 온 과정이었는데 저를 낱낱이 각을 뜨듯 떠서 내 안에 나로 사는 죄의 존재의 처절함을 직면하고 싸우라고 하시니 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그리워하며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나 이해가 갑니다. 정탐꾼이 정탐 후 두려워하며 도망가고 싶어 한 모습을 저에게서 느낍니다. 나의 죄를 보게 되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면 말씀에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죄인들의 모습이 다 내 모습이 됩니다. 죄의 이야기가 가득한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도 심장이 쫄깃하고 어찌 저럴 수 있나 욕이 나오고 심지어 채널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안에 살고 있는 그 추악하기 짝이 없는 죄는 안 보고 싶어 함은 당연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싫어 그 빛을 싫어하는 어둠의 상태인 저를 느낍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은혜 없이 나는 나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된 본성을 깊게 느끼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마주하는 아픔과 괴로움과 두려움이 더 깊게 많이 느껴져야 은혜에 거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전쟁의 고통 속에서의 은혜입니다. 죄의 지배는 내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지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기에 내가 나를 알 수 없는 그 상태가 참으로 두렵게 느껴집니다. 죄의 지배를 느끼지 못해서일까요? 꿈의 죄의 느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나를 놓지 않으려는 존재가 치졸하고 비열하고 더럽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며 끈질기고 가진 방법을 총동원하여 나를 붙잡고 있으려 했습니다. 그 꿈을 꾼 후 이렇게 나에게 붙어서 떨어지려 하지 않는 죄는 어떻게 나에게 표현되고 있을까? 순간순간 사건과 행동을 통해 나의 악한 동기를 보고자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 그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가끔 맛있는 게 있으면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저에게 참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신 분을 향한 고마운 마음은 너무도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내 의를 먹을 일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하게 사다 드린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의 일부분을 나눈 일이니까요. 얼마 전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내 생각이 날 것이라고 하신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 나의 행동은 어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의식이 아닌 무의식은 그것을 통해 나 잘하고 있으니 죽이지 말라는 표현으로 느껴졌습니다. 말씀 잘 깨닫고 이해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있으니 건드리지 말라는 뜻으로 표현한 것이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뜻이 숨겨져 있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하는 당연한 행동을 죄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뼈에 붙어 있는 살처럼 하나가 되어 있는 죄는 내가 알 수도 싸울 수도 없다는 게 느껴집니다. 저를 보기 시작하니 죄는 나를 속이기 위해 의식을 작동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게 만드는 일을 너무도 열심히 자동으로 철저히 완벽히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태함과 불성실한 나를 가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척을 하고 있고 마음의 욕심을 가리기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고 나눠주는 것으로 음란을 가리기 위해 고상하고 순진한 모습으로 내 욕구가 너무 강해 감당이 안 되니 그 욕구를 덮고 특별히 욕구가 없는 것으로 쿨한 모습으로 내 내면의 전쟁을 아무 일도 아닌 척 별일 없는 척으로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나를 봅니다. 가나안 전쟁은 이런 나와의 전쟁입니다. 나는 내가 죽어야 함을 알고 있지만 내 안에 나는 죽기 싫어하며 벌벌 떨며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의 용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현실이 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내 죄와 싸우려 하니 힘들지만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싸워주시기에 승리이며 참 평안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라는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나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